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이고요. 그 중에서 60절부터 63절까지 있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서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자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입니다.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녀의 출산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족들이 기뻐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주었고 이름도 지어주고자 했습니다. 친척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역시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물었을 때 그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아이 이름을 부여하자 입이 풀려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유다 온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말라기 7장과 출애굽기 23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이며 이스라엘 앞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할 인물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길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길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옛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워 온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완악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사가랴를 불러내셨고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후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될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부부는 친척들이 이상하게 여기든 뭐라고 수군거리든 개의하지 않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마가복음 1장에서 요약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예비한 사자였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을 기다렸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5 처녀처럼 슬기롭게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매몰되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지 세상 밖에서 세상을 초월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 성도를 세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가장 잘 나와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면 탐낼수록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하다, 미혹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정말 돈이 화두잖아요. 20대 결혼 준비하고 30대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누려야 되는데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돈을 초월해서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라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고 돈 벌 생각만 하며 돈으로서 행복 찾기를 하고 그것 없으면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고 낙담하고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지나 야곱 때에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수장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점점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7년 6년이 왔을 때 요셉을 따라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7년 6년을 무사히 잘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곳에 머물렀고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어도 그 자리에서 노예 노릇을 하며 지냈는데 그 세월이 430년입니다. 왜 그들은 노예 노릇을 하면서도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인데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사명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뭐가 뭔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세상 사람들이 돈 하니까 거기에 젖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나 거룩한 생활이나 깨어있는 영적 각성이나 이런 것들은 치매 환자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선교적 사명은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지만 돈 때문에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했잖아요. 재정부에서 돈을 훔치더니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제자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것이냐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재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헛되고 잘못된 돈의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자연인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르게 살라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만 더 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물질의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알뜰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과욕을 부리고 거짓으로 속여 팔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를 벗어나서 과소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청지기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죠. 그런데 그 경건이 깨지는 게 뭐냐? 자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컨텐먼트, 만족, 자족인데요. 이 만족과 자족이 깨지는 것은 바로 영적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면 자족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온갖 걱정,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족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부름받은 사명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히 살지만 돈도 필요해서 돈도 열심히 벌지만 주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오늘 또 잘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